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로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 특별히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 또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에 십자가를 따르던 백성들과 또 여인들을 향해서 큰 무리를 향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로 소리치며 따르는 사람들과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으며 조롱하는 군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이루시는 이 한 강도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월 2일이 종려주일이고요. 이제 그 주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셨던 말씀 그리고 행하신 일 또 이루신 일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의 땅에 내려오신 이유 또 무엇 때문에 왕관을 쓰시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줄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할렐루야 호산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그들의 기대대로 왕관을 쓰시지 않고 고난의 이 가시관을 쓰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 그 은혜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이제 과정이 기록되는데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7절 보면 백성과
또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신 이유와 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 길을 가시는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그분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보면 고난의 길을 가시는 자신을 울며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 28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당하는 이 길, 또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이 골고다 언덕, 이 고난의 길을 슬퍼하며 울며 따르는 사람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29절부터 33절,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고 또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백성들이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그 미래를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간 인생들,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 29절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30절 말씀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또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멸망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니까 차라리 그 산들이 무너져서 작은 산들을 무너뜨려서 우리를 덮으라. 그러니까 산들이 무너져서 나를 덮고 차라리 그렇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산들이 무너져서 우리를 죽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그런 고난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시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신의 고통보다 여기서 가장 고통스러우신 분은 예수님이죠. 견딜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가시는 분이 예수님. 어쩌면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33절 말씀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시기 전에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간 이 길은 가장 두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을 겁니다. 피하고 싶은 길이었겠죠. 가장 고통스러우신 분은 예수님, 가장 눈물 나는 분도 예수님, 가장 아픈 분도 예수님. 사실 이 정도 되면 누가 보이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이겠죠. 어떤 사람의 고난이 보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누구를 보십니까?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누구까지 보는가 하면 그들의 자녀들까지 봅니다. 그의 후대, 그러니까 돌아올 인생들, 그 후대에 살아가게 될 고난받게 될 인생들까지 예수님은 다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울어라.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슬피 우십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죠. 멸망으로 가는 믿음 없이 고난의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예루살렘 성의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는 모습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아프시며
우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분, 가장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을 향해서 그들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위해 울 수밖에 없는 이 모습,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실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능력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가능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말씀이죠. 어떻게 그렇게 가시는가?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끄시는가? 그 힘은 무엇이고 그 능력은 무엇인가? 두 가지 단어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까지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매달리신 십자가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두 손 발목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피가 쏟아집니다. 물이 다 쏟아집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분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환영합니다.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며 환호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저주합니다. 그 환영하던 소리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소리로 변해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며 서 있습니다. 우리의 바램대로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이 있죠.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의 이 손 그리고 발목에 못을 박는 것은 보통 인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손과 발목에 못을 박고 예수님을 높이 십자가에 세우고 그리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희롱하는 군인들,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관리들,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 관리들, 그리고 아무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두 강도가 예수님 양편의 십자가에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달리잖아요. 그 강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달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한 것도 아니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비웃죠. 그리고 비난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신이 고통스러우니까 괜히 예수님을 비웃고 비난하며 그렇게 악한 말을 하죠. 한편 강도가. 가장 고통스러운 이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자기 백성은 그렇게 웃고 흐뭇해하고, 군인들은 자신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며 예수님을 희롱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한편 강도는 이유도 없는데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는 이 모습. 이 고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여러분이 욥과 같은 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았던 사람들,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비웃고 죄 때문에 그래, 너 악해서 그래,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네가 험하게 삶을 살아서 그래, 너는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비웃고 조롱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그 고통, 아픈 마음이 아마 마음속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주와 같은 그 욕을 퍼붓겠죠. 니들이 나한테 왜 그러느냐고,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하시는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과 몽둥이를 든 그 하인들, 종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적이 있죠. 그 중에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숨기고 있던 작은 칼을 빼내서 그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가 그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53절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불러서 정확한 사람들을 죽일 수 없는 줄 너는 모르느냐. 나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서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잡으려고 하는 저 인생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자신의 힘을 갖고 그들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갖고 그들을 죽이지 않죠. 지금 이 시대처럼 가진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갖고 사람들을 멸시하며 다른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순간에 힘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늘 군대를 불러서 그들을 죽일 권세가 있었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라고 나를 다 쳐다보시는데 아마 다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뭔 줄도 모르고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당연히 미워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인생들,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권세를 갖고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을 더 큰 권세와 힘으로 무릎 꿇게 만들고 원수를 갚아야 할 이 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사죄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무엇이? 도대체 어떤 힘이 이런 인생들을 위해 기도하게 만드는가라는 것이죠. 나에겐 어떤 힘이 있어야 이런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가? 무엇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서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광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사랑, 성령 하나님이 내 보증이 되시고 내 변호자가 되시고 내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탄식하시는 그 기도의 사랑, 그 사랑이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고, 악한 마음을 품고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부끄러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나를 위해 한없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 앉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에 이처럼 악하고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악한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적어도 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포기해도 될 만한, 버려도 될 만한, 다 죽여도 될 만한 이 인생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십니다. 왜요?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만한 고통, 내려놓을 만한 고난, 포기해도 될 만한 사람들, 버려도 하찮을 인생들, 이런 악하고 독한 인생들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만한데, 이제는 내가 여기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한데, 도무지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내려가서 저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만한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비시는 주님,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의 마지막 그 끝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이 힘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사랑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아야
내가 하는 헌신이 아깝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을 행하셨는가를 알아야 내가 드리는 것이 아낌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일을 깨우며 예배하러 나오는 이 길이, 내 삶을 들여 헌신하는 내 헌신이, 주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모든 삶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 깊이 깨달을 때야, 그때야 우리는 아깝지 않으며 그때야 감사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동과 감격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개인을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크기를 가슴 깊이 깨닫고 새기고,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났는가? 하나님은 이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표현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리기를 원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언제 하셨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1장, 2장, 3장, 4장에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어디, 왜 하나님께서 하셨는가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눈이 밝아진 그 인생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두려움이 물려오게 되죠. 공포가 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두렵고 공포스러웠던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숨습니까? 동산나무 그늘 아래로 숨습니다. 나무 숲속으로 숨는 것이죠. 두려우니까,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아셨죠. 왜 숨은지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담아 부르십니다.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왜 숨은지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야, 너 왜 거기 숨어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왜 거기 숨었는지를 몰라서, 어디 숨었는지를 몰라서 그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를 찾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죠. 그를 찾기 위해서, 그가 왜 거기 숨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죠. 그가 왜 숨었는지도 아셨고 어디 숨었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를 죽음으로 이끄시기 위함이 아니고, 아담을 사랑하신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이렇게 됐니?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니?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눈이 열리니까 벌거벗은 몸이 보입니다. 그 전에는 그것을 보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늘 행복했던 사람,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모르고, 부끄러움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품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두려움이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옷을 입습니다. 무엇으로 옷을 입어서 만듭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뭇잎을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든지.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해가 나면 말라버리잖아요. 완전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짐승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으셔서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그냥 부끄럽게 살아가라고.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악한 인생이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이 찾아왔으니까 그렇게 부끄럽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내버려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고, 창피하지 않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와 부끄러움과 악함을 다 드러내신다면, 창피해서 우리는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내 악한 마음,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꺼내서 사람들 앞에 공개하신다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내 인생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세상을 나갈 수 없을 겁니다. 아담처럼 우리는 숨지 않겠습니까? 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숨어서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또 가리고 또 가려야 될 인생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덮어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앉아있잖아요. 나는 선한 인생처럼, 나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나는 한 주간 동안 아무 죄도 안 짓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선한 얼굴로 선한 육체로 그렇게 앉아있잖아요. 나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너 그렇게 살아면 안 돼, 너 왜 거기 있니?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있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큰 복이 될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겨서 만들던 가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공로가 없는 인생, 선함이 없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 우상을 섬기려 만들어 섬기던 가정,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온 천하 만민을 복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4절 15절에서 또 누군가를 찾아오시죠. 읽어볼까요? 내 자손이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열국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조상,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페류나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복에 어떻게 단어가 없어서 제가 이 단어를 꼭 써야 되겠는데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복에 환장한 인생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아버지가 필요 없는, 얼마나 복을 원하고 복을 받고 싶었던지 짐승을 잡아서 자기 팔에 털을 붙이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였던 인생 아닙니까? 형을 속이고 형을 그렇게 꼬드겨서 장자권을 차지한 야곱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인생이었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도망하는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형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이 과정, 광야길에서 추위와 두려움 가운데 돌베개를 자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약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익시아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당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들을 통해 열국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며 끊임없이 과거를 그리워하며 구원받지 못한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던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 전부가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 돌아보면 누가 쓸모 있는 인생들이었습니까? 누가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악한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 속고 속이는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사망 가운데 어덕이는 사람들,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와서 멸망 가운데 그렇게 영원한 고통의 멸망으로 가야 될 인생들,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야곱을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타락했던 백성들을 쉼없이 찾아오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쉬지 않고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마지막 인생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악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 너무 악하고 악해져서 스스로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는 영생의 자리로 올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그 멸망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하나님은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 아담 때부터 끝까지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또 찾아오셔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영생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인생들, 끝내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인생들, 그러나 그런 인생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친히 인생들의 죄의 문제, 인생들을 사망과 멸망에 집어넣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멸망 가운데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은 오늘 또 그 악한 사람들 밑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며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그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것으로는 인생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리지 못하잖아요. 인생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부끄러움을 가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우리를 그렇게 부끄럽게 하고 악한 길,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어린 양이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생명의 피로 내 죄를 덮으시고 내 죄를 완전히 가리시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피값으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그 피로 내 죄를 가리셔서 오늘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하는 것이고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은혜, 이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내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채근하지 않았다면, 나를 날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나는 여기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내 발은 지금 어디가 있겠는가? 내 몸은 지금 어디가 있겠는가? 내 인생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왜 귀찮게 하는가? 여러분, 왜 예배가 때로는 귀찮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것들이 때로는 버겁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예배 오라고, 교회 오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리고 함께 천국까지 가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부담으로 들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요,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누군가를 보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요, 게으르고 나태한 내 인생에, 세상을 사랑하는 내 인생에 나에게 교회 가자고 누군가 말해주는 이 사랑을 베푸시지 않았다면요, 누군가 억지로 나를 깨워서 이 교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오지 않았다면요,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깨워서 이 힘든 길을 나오도록 나를 누군가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요, 나는 여지없이 악한 길로 갔을 인생입니다. 누가 여러분 나는 선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의롭다고, 내 마음은 깨끗하다고, 내 인생은 그렇게 정의롭다고,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인생이라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동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들을 위해 오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희롱하며 그렇게 의뭇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자기 백성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인생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관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비우는 한평 강도,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내세울 수 없는 우리, 그런 우리가 예배하고, 그런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보혈의 공로가 오늘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나는 무엇 때문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요? 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의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때로는 나는 기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일주일 동안 내 인생이 이렇게 하찮게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내가 예배할 자격이 있나?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내 가정도 도와주실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가 내 모든 것을 덮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난 예배하며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제 2주 후면 종려주일이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알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